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계속 장대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27장, 다음 주는 마지막 2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잘 경청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예,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죠? 지금은 글쎄요, 목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조금은 사회에서 약간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수라고 다 똑같은 목수가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 그러니까 구전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 요셉이 십자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문하면은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했어요? 목수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만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만드는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극형에 처하는 사형 형틀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생계의 수단이고 늘 만드는 거니까 눈에 익은 거고 늘 바라보고 세워놓고 완성품을 보고, 그죠? 아, 내가 저걸 만들었네라고 바라보던 굉장히 친숙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만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늘 자기가 만들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만들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게 될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 만들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너무나도 힘들어하셨다. 죽음 앞에서 피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를 하셨어요. 절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하반절입니다. 45절 하반절 제가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나 보다라고 우리 몸이 건조하게 들을 수 있는데 실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완전 절규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 절규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죽기 싫으면 그죠?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나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면 그 십자가 형태를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으면은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 바람에 우리가 살 길을 얻었는데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고통이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 뼈가 있잖아요. 뼈를 관통하기 위해 15cm의 대못을 박았다. 52인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15cm의 대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철로 된 대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못에 박히는 순간, 그 이 팔과 다리에는 우리의 신경이 그걸로 다 지나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을 박은 거죠. 그 신경이 손상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상상을 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는 이건 안 당해보면 모른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다. 육체적 고통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리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4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성화 그림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뭐만 입고 있어요? 팬티만 입고 있어요. 팬티만. 예. 죄인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옷을 다 벗긴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진행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비난하며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말도 할 수 없고 이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이었고 심리적인 고통을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력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과 사람들의 그 삿대질과 침뱉음 때문에 고립감,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후에 오랫동안 버틴 거죠. 6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셨다. 죽음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때가 되면은 잠을 주무셔야 됐고 식사를 해야 했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성취했다. 완수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영광교회 카시오 영광교회 나와서 그냥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피해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실을 기록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우리는 여러분 살 길이 열린 존재들입니다.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왜 살 길이 열렸느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성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막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휘장이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으니까. 커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앞에는 커튼이 들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단절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오늘 51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5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겨야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갔다.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르면 시신을 어디다 안치하느냐? 요즘처럼 화장하는 게 아닙니다. 동굴 안에다 안치를 해요. 예수님도 동굴 안에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큰 바위를 동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장례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51절 하반절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굴을 막고 있던 그 큰 바위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둘로 쪼개졌다. 5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아이고 잘 잤네 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무덤을 막은 바위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그죠? 누구예요? 네,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동물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리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피 비린내 나는 그 잔혹한 현장을 매주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돈이 많건 가난하건 내가 많이 배웠건 내가 못 배웠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것도 상관없이,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 잠자는 성도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힘들죠. 이 땅에서 참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몰라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으면 뭐 안 힘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걸. 기뻐하지 못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물 한 겁을 그분한테, 냉수 한 겁을 대접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뭐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봤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좋은 날, 이 주일날. 예? 조금 더 자고 싶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가 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꼭 닮아갑니다. 그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희 아빠하고 걷는 모습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우리 아버지 걷는 게 어떤지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닮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닮아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닮았대.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죠? 닮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 매일매일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즉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예요? 첫 번째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두 번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야 된다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성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 같은 내 성격이 예수님 맞고도 만났다면 그 내 성격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그냥 불 같은 내 감정이 혈기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따른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내 의지가 죽어야 된다. 내 의지가 죽어야 된다.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내 그런 욕심과 의지 그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여러분 어저께 죽었으면 오늘 또 죽어야 돼요. 왜? 어저께 죽었지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살아있어 내가. 우리 자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격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이 듣는 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죽어야 돼요. 내일 되면 자고 일어나면요 또 살아있어. 그게 우리예요. 그럼 또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중에 솔개라는 새가 제법 새 치고는 오래 사는데 한 40년쯤 살면은 이 솔개라는 새가 고통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바 위에 올라가요. 이 솔개라는 새가.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깃털이 무거워진다. 40년쯤 날개짓 타고 살 깃털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 뭐 이물질도 끼었을 거고 낡기도 했을 거고 늙기도 했을 거고 깃털이 무거워지고 이 부리하고 발톱도 깨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색도 바라고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쯤 되면은 이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6개월을 있는데요. 솔개가. 6개월 동안 뭘 하느냐? 둥지를 털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그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에다가 그 불이 있잖아요. 불이를 돌에다 막 이렇게 찍어댄대요. 부러져라고. 막 부딪히면은 부리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파손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 부리가 파손되면은 새 살이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새 부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솔개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발톱을 막 거기다 찢는다라는 거예요. 발톱이 깨지고 나중에는 빠지면은 새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깃털을 다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게 생살에 있는 털을 뽑아내니까. 이 과정을요, 뭐 매일매일 하는데 6개월을 한다라는 거예요. 솔개가. 대단하죠. 이 새가. 그런데 솔개는 이 6개월의 고통스러운 요 과정, 새로 거듭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30년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70년을 사는 거예요. 솔개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 헐어버리고 뭔가가 낡아버린 그런 것들을 6개월의 고통 동안 완전히 새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나서는 30년을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며 야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50년 살면 어때요? 여기저기 아프죠. 옛날 같지가 않아. 예, 옛날 같지가 않아. 한 5, 60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요 낡아지고 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솔개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이와 같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거듭남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시간.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2번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2번 태어나야 된다. 엄마의 태에서 1번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1번 더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1번만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1번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은 2번 죽게 되어 있다. 2번 죽게 되어 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번째 사망이라며. 첫 번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고 2번째 사망은 지옥에서 죽는 것인데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1번만 태어나면 안 돼. 2번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1번 더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 태어난 사람은.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거듭 태어난 사람은 1번만 죽는 거예요. 1번만 죽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요? 영생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인 그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 잠깐 지나가는 그 문. 예, 실은 죽음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을 1번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이 힘든 거 있잖아요. 삶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고 풀리는 게 없는가?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욕심이 안 죽고 내 뜻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안 죽어서 그런 것이다.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힘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내 삶이 힘든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때요? 누가 뭐라 하든 신경을 안 써요. 나는 죽었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냅니까? 누가 나를 막 칭찬을 해요. 막 기분 좋고 우쭐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그 동행일기 그 예수 동행 제자훈련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욕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니까. 하루 종일 가서 거기다 칭찬을 해요. 공동묘지에 가서. 그럼 돌아온 소리는 뭐가 있어요? 정적밖에 없어요. 왜요? 거긴 이미 다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묘지거든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그때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전에 나는 죽고 예전에 나 강영주는 죽고 예전에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내 모습은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나는 자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여기 계신 성도들 여러분 중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서 정말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걸 위해 여러분들 이 땅에 왔고 여러분도 그걸 위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거듭나라며 어떻게 거듭날 건가? 강 목사 장신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듭나는 이유를,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농담이 있대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거북이 교인. 새 있잖아요. 새는 9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12일 정도 안 먹어도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 있잖아요. 멍멍이 개는요.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산대요.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참다운 양식을 안 먹는 거북이 교인들 500일이어야 돼요. 600일, 700일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도 거북이 크리스찬 없나요?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절대로 그 방법 있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는 거듭날 수 없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덜 먹어야지. 아니요.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오늘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여러분들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목사를 쫓아서도 안 돼요.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 먹으셨나요? 안 먹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어제 먹지 못한 말씀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교회도 이 말씀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 교회가 무슨 여러분 그 교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목사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면 그 말씀이 그 성도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는구나. 아, 이 말씀 안 먹으면 안 되네. 야, 내가 이거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먹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와도 성경책 안 들고 와도 돼. 스마트폰이면 다 있어. 그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 이게 원래는 맹수가 이게 사자나 호랑이가 저 앞에 이제 초식 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딱 뛰어가서 잡을 때 이걸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그런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 책에 보면 이 책이 죄송합니다. 이분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가 키웠던 큰 개가 있대요. 집에 개가 있는데 큰 뼈다귀를 그 개에게 주었어요. 예. 큰 뼈다귀를 개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는 그 큰 개는 그냥 뼈다귀가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그냥 뼈다귀를 핥고 그냥 그 뼈다귀 끌어안고 이리저리 뒹굴고 개 여러분 뼈다귀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물고 빨고 뭐 하루 종일 그러고 논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나면은요 땅에 묻어둔다라는 거예요. 뼈다귀를 땅에 묻어놓고 다음 날 되면 또 거기 땅을 파가지고 개가 뼈다귀를 꺼내가 종일 그걸 물고 빨고 핥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냥 막 뛰어놀고 그런다는 거죠. 강아지가 그 개가. 유진 피터슨의 말로는 묵상이 바로 요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끓여 앉고 저리 끓여 앉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도 굴렀다가 저리도 굴렀다가 그냥 이렇게 던지기도 했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상상도 했다가 그냥 고민도 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곱씹어도 보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하루 2-5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음미하는 것만 우리가 묵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 이 말은 그냥 아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핥고 빨고 안고 그냥 그걸 가지고 놀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져보십니까? 잘 없잖아요. 묵상이라면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고 음미하는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가라는 뜻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내가 깨달아 버리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그냥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3시간 씨름하고 다음날 묻어놨다가 하루 종일 묵상만 할 수는 없잖아. 일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되니 묻어놨다가 다음날 되면 또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며 핥고 빨며 또 묵상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저는 화장실에서 잘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받았다면은 그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은 10명 10명 다 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하면 그때부터 약간 움츠려들어. 예, 믿어요.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예.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다 교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열매를 맺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도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걸 구원받지 못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예, 안 하죠.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립서비스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들도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주 그냥 분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매일매일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가게 해요. 예배도 드리게 해요. 찬양도 하게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욕심 부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그 묵상한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거듭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가, 그제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죠? 예. 이제까지 바랐던 나의 꿈이 실현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그런 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했다고 복을 주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야죠. 그러면 그럼 난 복이 안 받고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질병에 걸리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거듭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